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존귀한 사실을 인하여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최윤성 형제가 정말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죄 없는 생애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렇지만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주님 특별한 음악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끼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존귀한 사실들을 인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아이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 부모들로서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먼저 가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주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또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진데 모두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인하여 깨달음과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20년대에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이제 세력을 얻고 퍼져나가게 될 때에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콜라이 부카린이 이 키예브라는 곳에서 이제 반기독교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을 모아놓고 한 시간 동안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설을 마쳤을 때에 한 사람이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군중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그 회중들이 화답을 했어요. 그분께서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공산주의 소련이 와해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공산주의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미 그 헛됨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저들이 비웃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성경의 중심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이 300구절이 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신앙의 참됨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의심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실됨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입니다. 부활은 복음 전도의 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이며 재림의 소망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모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인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림 앞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그 부인의 곁에 왔어요. 그도 그 부인 옆에서 그 그림을 같이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 부인이 어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저 그림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때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아주머니는 그 그림의 의미를 모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 부인이 거기서 떠나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소년이 쫓아왔어요. 아주머니,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죽음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무서운 소리로, 미련한 소리로, 믿지 못할 이야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그분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신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들이 화장을 하고 그 뼈에서부터 사리가 나왔다, 사리가 몇 개가 나왔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엇을 남겼든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골고다 언덕 가까이에 돌무덤이 있는데요, 그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력한 거예요. 마치 죽은 조상들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내려오라, 거기서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네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기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려오실 것 같으면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님께서 내려오기를 거부하셨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죽으셨지만은 또 주님께서는 무덤에 그냥 계실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주님이 다 지고 가셨지만은, 그래서 형벌을 받으셨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사망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사망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봤더랬어요. 요한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했더랬어요. 12사도가 함께 주님을 보았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한꺼번에 주님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주님이 오셨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가 말하기를 거기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을 때, 그가 말해서 꼬꾸라졌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다. 나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확신과 믿음의 근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사도들의 메시지였더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큰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힘든 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음대로 믿고 전할 수가 없는 그런 때였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 중에 지도자 되는 목회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 믿음의 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더랬어요. 그도 거기 이 로마 천주교회의 한 사제였습니다. 신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이제 거기 로마 천주교회의 신학교회 이 로마서 교수였더랬어요. 그가 이제 이 천주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홀로 이제 다 모든 걸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는 고행을 하다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그 무릎으로 기어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깨닫기를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는 이제 걸어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주교회 윗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의 이 조문을 이제 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이것이 왜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면죄부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면죄부라는 것은 헌금을 하게 되면은 헌금기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은 죽었던 그 조상들이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너무 미신적이고 잘못되어진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라든지 그런 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질문을 했을 때 천주교에 그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는 쫓겨났더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독일에서 숨어 있으면 농촌에 있으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많은 고초와 어려움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루터가 정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낙심 중에 있었더랬어요. 그 부인이 여러분 원래 천주교 사제들은 결혼을 안 하죠. 그가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천주교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한 번은 이제 이 루터가 낙심 가운데 있으니까 소복을 입고 왔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지 예수님이 죽다니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왜 그렇게 낙심 가운데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고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줄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돕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실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 이전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더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이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내일이면 주님이 죽으셔야 할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은 지금도 가야바의 법정이라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집에 보면은 이제 지붕이 도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꼭대기에 보면은 닭이 한 마리 올라가 있어요. 이 장닭이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한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그는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담대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차이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윗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에 여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낯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이라든지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엘리야도 요나도 죽기를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일으키지 못할, 다시 이렇게 세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넘어질 수도 없고 또 넘어지지 않을 만큼 굳게 설 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할 것이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의 일들이 다 끝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들에서 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죄함을 입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지만 더 이상 맷돌 가는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이제 판단하고 행위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심판대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 상급의 심판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험을 참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실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어린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인도하던 이 목회자들이나 또 선생들이나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시기를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또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희생적으로 또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령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에게 구령자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우리가 구령자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을 서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제 별들이 붙어 있다고요. 별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별의 수가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 그 희생, 우리의 투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경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경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불임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경주를 우리들이 절제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하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모으시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맡기노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죄와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정말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악으로 갚음을 당하는 모든 아픔을 주님이 위로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지만은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든 슬픔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울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눈물을 흘릴 그 일이 이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구입하게 할 때에 정말 나중에 우리 거기 정명자 모친께서 여기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하시면서 목사님, 정말 이 예배당이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카페를 하겠다고 오기도 하고요. 정비소를 하겠다고 이것을 사러 오기도 하고. 정명자 모친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주님의 예배당이 어떻게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산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눈물을 안 흘려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 찬송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제 그리스도인 자매입니다. 이분은 평생에 살아있으면서 수천의 작곡을 했습니다. 찬송을 작곡을 했는데 이분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 지은 찬송들 가운데 우리들이 좋아하는 아주 잘 부르는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왜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합니까? 페니 크로스비는 장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때 내가 주님을 뵙게 될 때에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봐서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못 봤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손에 못자국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오게 될 때에, 그들의 영광 중에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양로원에서 어떤 노부인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선조교 신부가 왔습니다. 내게 어떻게 이제 죽기 전에 내게 고백할 죄가 있으십니까? 그때 그 부인이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손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손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손 아닙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의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간 성도들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그 나무 씨앗, 사과 씨앗을 이제 땅에 심는다고 금방 사과 나오질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나무가 자라서 이제 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맺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해마다 열매가 새롭게 나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성도들, 우리 앞에 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몸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몸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죽은 자들이 비록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이 땅을 떠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 어머니를 다시 뵙게 될 겁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유병순 형제님을 장례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더 이상 그분이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들도 변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앞에 우리를 먼저 떠나갔던 많은 형제자매들,
제 삶 가운데 먼저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령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던 많은 사람들, 젊어서 어렸을 때.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떠나가고 이제는 이 복음의 위대한 바톤이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었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주님 천천히 오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 오시게 되면은 저와의 우리의 모든 싸움이 다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나게 될 거,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고난이 끝이 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속히 오세요.